사무엘상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좀 기니까 우선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먼저 보고 나중에 뒷부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그것에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사본 일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우리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때에 제가 두 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1절 읽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부를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에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거꾸로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 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아침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이장로님 권사님은 출타하셨습니다. 출타하셔서 못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9장 말씀 중간에 우리 좀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십니다.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시지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해 주시고 그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기를 소망하셨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 주시는데 뭐 하나님께서 원치 않았다고 해서 아무나 왕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세워 주십니다. 그 왕을 세우는 장면이 이제 9장에 보면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가? 또 사람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을 때의 모습과 왕이 되고 나서의 모습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울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참 괜찮았어요. 하나님 마음에도 흡족하셨고 또 백성들이 볼 때도 아주 객관적으로 볼 때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나중에 물론 변해서 그렇지. 오늘 9장 말씀을 통해서 보면 사울 왕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었어요. 참 왕으로서 흠잡을 데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리더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버지 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 사울에게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 사환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아 멀리 떠납니다. 4절에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참 아버지 말에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귀가 몇 마리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암나귀들이라고 한 건 꽤 여러 마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암나귀니까 옛날에 이때는 이 가축들이 재산이지 않습니까? 큰 재산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울 아들에게 시켰는데 아들이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아버지? 어디 있는 줄 알고 찾습니까? 동물이 어디 정해놓고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다 보니까 실제로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글쎄요, 저는 나귀를 키워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런 동물들이 한번 떠나가 버리면 쉽게 찾지는 못할 겁니다. 쉽게 찾지 못하고 또 이 당시는 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잘못하면 사람이 위협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부할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가기 싫습니다.
이거 어떻게 찾습니까? 불순종하는 아이들이 있죠. 예. 그런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아버지 말에 굉장히 순종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성품, 순종이라고 하는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순종하는 사람. 그냥 불순종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이거는 가봐야 시간 낭비입니다. 가다가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런 핑계대고 이야기되고 하나님 이런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가라 이러면 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멈춰라 이러면 멈추는 사람을 좋아해요. 가라 했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하나님 그렇게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한 모습과 불순종의 모습은 사실 좀 다른데요. 우리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보면 모세가 몇 번 거부를 하죠. 근데 모세가 거부를 할 때는 불순종이라기보다는 조금 겸손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말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면 이거는 불순종이라기보다는 겸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결국에는 순종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를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겸손의 말로 처음에 거부를 할 뿐이지 불순종은 안 해요. 불순종은. 근데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순종하는 사람. 우리 부모님도 자녀가 순종하는 자녀를 좋아하잖아요. 불순종하는 자녀는 참 마음이 흡족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부모들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당시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 자, 그리고 이게 외모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백성들이 볼 때 외모도 사실 조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왕은 단순히 정치만 하는 사람이 왕이 아니었고 전쟁이 일어나면 직접 나가서 싸워야 하는 사람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좀 이렇게 용맹스러운 그런 사람이 왕으로 적합합니다. 적합한데 2절에 보니까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주 준수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외모는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외모만 괜찮았던 게 아니라 외모도 괜찮고 준수한 청년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준수하고 또 용맹스럽고 힘도 있고 키가 크다 보니까 힘도 있고 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거기다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부모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말씀. 여러분 부모님한테 못하는 사람은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하나님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을 조금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훌륭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너무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걱정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사환이 여기에 그 선견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견자에게 물어보는 건 좋은데 선견자에게 물어보러 갈 때는 그래도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뭘 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예의가 있는 사람이죠. 예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예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풍습이 뭐 그랬다라고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은 선지자라. 그 위에 부분에 나오죠. 뭔가 이 사례를 할 것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예의가 있습니다. 예의. 이 예의가 참 중요해요. 예의가 중요하고 기본적인 감사하는 마음, 예절을 지키는 마음, 어른을 공경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예의 없고 그런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면서 있잖아요. 참 미국 사람들이 기본 매너가 참 좋다는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느낄 거예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얼마나 조심합니까? 부딪히지 않으려고 하고 뭔가 앞길을 막은 것 같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부딪히지도 않고 뭐 앞길을 막은 것 같으면 그냥 미안하다 그래요. 아주 미안하다고.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이제 한국에 가서 보면 이 한국 분들은 약간의 그 무례함이 좀 있어요. 무례함. 아주 불편한 무례함이 좀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뭐 한국 사람들은 또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뭐 좀 좁기도 한데 아주 그냥 뭐 무례함이 그냥 있던데 그 무례한 사람보다 예의가 있는 사람, 예의가 바른 사람, 또 기본적인 매너를 잘 지키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인데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나오는데 이제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습니다.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의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나이다. 자기 지파가 작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 집안도 작은 집안이라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우리 한국 분들은 보면요, 다들 그냥 집안이 대단한 것처럼 막 과장을 많이 해요. 우리 집안이 막 누가 있고 누가 어떻고 저는 이때까지 만나가지고 우리 집안이 그 양반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됩니까? 그 노비의 집안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들어봤습니다. 분명히 노비의 집안도 있을 텐데 자기의 집을 과장해서 막 자랑하고 부풀리는 사람은 많은데 사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가장 작은 집안입니다. 나는 왕으로서 뭐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이 안 됩니다라고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 내가 왕이 되겠다고 막 나서지 않아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내가 막 돼야 되겠다. 내가 돼야 되겠다. 이 교회 안에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시험 들 때 보면 꼭 보면 장로 선거나 안수집사 선거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시험 들 때도 참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돼야 된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요, 내가 돼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예의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참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 되고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관계없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관계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주님께 나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런 좋은 습관을 평생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또 예의 바른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에 살 동안 순종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예의 바른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훌륭하고 착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